오늘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실 때 모세의 반응은 너무나도 완강하게 하나님 앞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두 가지의 표징과 그리고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에게 능력을 다시 한번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는 한낱 마른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장작으로 쓰여질 땔감에 불과했던 이 지팡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팡이의 존재적 의미에 변화가 생기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한낱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던 그 지팡이가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쓸모없었던 그리고 보잘것없었던 마른 지팡이에 불과했던 그 지팡이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 어떠한 기적의 행사를 베푸는지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며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였습니다. 생수의 기적을 베풀었죠. 그리고 또한 아말렉의 전쟁을 통하여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놀라운 기적을 또한 베풀었습니다. 홍해의 기적, 반석의 기적, 그리고 아말렉의 전쟁에 통하여 이 승리의 기적을 경험케 하는데 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쓰임 받았습니다. 고작 마른 나무에 불과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엄청난 기적의 사용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들 또한 한낱 빛과 소망과 희망이 없었던 마른 장작과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또한 부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시고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요 참된 의미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들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른 잔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사역하셨는지 한 인물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955년 저희들이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고작 29세밖에 되지 않은 그 젊은 나이에 선교지로 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가 간 곳에 있었던 그 환경은 호전적이고 사나운 아카오 부족이라는 살고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엘리엇은 동료 선교사들 4명과 함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현장에 결국은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마주치는 현장에서 그 부족은 그 엘리엇 선교사에게 두 소를 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찰과 창과 칼과 사나운 도구로 그 선교사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들의 수중에는 권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총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들이 창과 칼로 그들이 죽였을 때 그것을 그대로 그들은 순응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5명의 선교사들은 죽음을 맞이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의 부인들 또한 그 현장에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추장이 그 부인에게 묻게 되죠. 5년이 지나고 나서야 묻게 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우리들을 이렇게 의료 선교로와 갖가지 많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섬기고 도와줍니까? 그때 부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당신들이 죽인 그 5명의 선교사의 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들의 마음에 부음받아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고 여러분들 앞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였을 때 그들은 감동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짐 엘리엇에 쓴 일기장에서 발견한 기도 내용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게으른 막대기와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시고 당신을 위해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을 다 써 주소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긴 생명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같이 가득 채워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마른 장작과 막대기와 같은 자기의 인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들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부족이 이 선교사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모든 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또한 이런 마른 나무 장작대기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기적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